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남전도 회원들 되길 바랍니다. 이 특송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 흐뭇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적인 조건이 다 좋고 부유한 환경인데도 늘 불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들보다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유하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이 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또 부족하고 또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그렇게 소유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입니다. 사람의 행복이나 만족감은 결코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고 또 없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인생 독본인 그러한 탈무드를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자신이 가진 소유와 그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세계 5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지수가 놀랍게도 이 물질적인 소유나 환경의 그 조건에 반비례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최고로 못 사는 나라 방글라데시가 뽑혔다고 합니다. 반면에 경제 대국이고 또 최고의 문화 또 교육 환경을 갖춘 이 선진국들은 다 40위권 밖으로 그렇게 밀려나 버렸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이 방글라데시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0달러에 불과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고 또 문맹률도 90%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들은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만족하며 살아갔고 특별히 가족들과 이웃들 간에 이러한 끈끈한 그런 유대관계를 통해서 행복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유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삭개오는 부유하지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앞잡이 세리였죠. 당시 로마 정부는 자신들에게 세금만 내면 유대인들에게 얼마를 거두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책정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늘 거두며 부귀영화를 그렇게 누렸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힘든 생활을 해야 했고 이 세리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고 반역자 또 매국노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징그러운 벌레 보듯이 그렇게 싫어했고 그는 크고 화려한 집에는 살았지만 누가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는 정말로 외롭고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삭개오와 같이 우리 자신만의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코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타인의 행복이나 필요에 조금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참 만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적인 삶에 있습니다. 받은 은혜 늘 감사하면서 이웃을 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육신적으로는 부자고 그는 다 가진 자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도 불쌍했고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찾아오시는 그런 그 주님을 만났고 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웃들과 사랑과 나눔의 그 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의 집에 천국의 기쁨이 넘쳐났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도 가난하고 비천한 인생을 산 삭개오의 인생에 이러한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그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불행한 그의 삶이 이러한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삭개오는 자신의 그 행복하지 못한 그 영혼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또 자신에게 그 찾아온 복된 기회를 붙잡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용기와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권력과 돈을 가졌지만 왜 나의 영혼은 행복하지 못하고 날마다 비참해져 갈까?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한 많은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합니다. 영혼에 대한 공허한 그러한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돈으로 세상 쾌락을 사고 또 세상 즐거움에 더욱 빠져서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삭개오는 자기 이 영혼에 대한 그 빈곤과 수치를 정면으로 그렇게 마주대하였고 내가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영혼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는 중에 주위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라는 분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 마음에 나도 예수라는 분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말씀처럼 그는 예수라는 분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이 그에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러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일 많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구원자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그런 선택을 하는데 바로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으로의 전환은 이러한 복된 기회를 붙잡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는 모두가 외면하고 비난하는 정말로 그렇게 제약된 자였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언젠가 그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죄된 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예수님을 만나고픈 그러한 복된 마음을 그에게 주셨고, 또 주님이 그를 만나고자 그를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은 의인에게만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주님은 악인의 마음에도 찾아가셔서 분명히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인이 그 기회를 듣고 알아도 붙잡지 않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자신에게 찾아온 이 복된 기회를 붙잡고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한다면 그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죄인들이 망하는 것 역시도 나에게 해를 가한 누구 때문이고 나의 힘든 환경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분명히 자신의 그 영혼을 돌아보게 만들고 또 제약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 철학자 데일 카네기는 이런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기회와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잡지 못했을 뿐이다. 좋은 기회와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만 잡지 못했을 뿐이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자라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것이고, 아무리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도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붙잡아야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삭개오와 같이 정말로 이러한 제약되고 불쌍한 자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는지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그가 갔는데 그는 키도 작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 주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참 어쩔 수가 없네,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계속된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마음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갔습니다. 철무로는 그런 어린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그것도 돈도 있고 또 근세도 있는 어른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자존심 또 체면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는 주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간절한 일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위 동네 사람들은 한눈에 저 나쁜 놈 삭개오 다 알아볼 텐데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다 바란 듯이 나무 위를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의 뽕나무는 결코 올라가기 쉬운 그러한 나무가 아닙니다. 이 뽕나무의 이 둘레가 보통 어른의 그 두 팔로도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두껍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이도 약 10에서 13m나 되는 큰 나무였다고 합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이런 큰 나무를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는 주님을 만나야 하겠다라는 그 일념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로 그를 만나 주십니다. 5절 말씀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걸터 앉아서 분명히 주님을 보고 또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한 지식과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삭개오처럼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영적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내가 그 은혜 받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그러한 갈망하는 심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늘 영적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그냥 형식적이고 또 습관적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준비된 마음도 없이 그냥 주일이 되니까 그냥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예배를 정말로 기대하듯이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너무도 크고 무서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그는 주님의 그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윗의 마음에는 여전히 영적인 갈망 또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눈물로 통곡하면서 드렸던 기도, 주님, 나에게 당신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주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만은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에게는 이러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믿음의 이 행동에 화답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이 이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고 또 그의 삶에 찾아가 만나 주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 만난 삭개오를 주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미 알고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삭개오가 취하였던 그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삭개오보다 주님이 더 그를 잘 아시고 또 그의 삶에 은혜 주시려고 찾아오시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께서 나를 더 아시고 또 나를 만나 주시고자 찾아오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매일 우리의 삶에 나를 또 만나 주시려고 또 찾아오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나를 만나러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도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그의 집에 함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으로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와 교제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렇게 함께 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아도 저들이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비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저들의 그러한 비방한 소리에도 관계없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먹고 마시며 즐거운 교제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삭개오를 사랑해 주셨고 또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집에 가겠다 그 소리를 듣고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나 위대하신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서 그는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급히 내려와서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 복된 기회가 자기를 떠나갈까 봐 급하게 내려와서 얼른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 전부를 주님께 오픈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열린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해도 많은 분들이 한번 내가 믿어보려고 교회에 또 발을 들이고 또 새가족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 정말로 믿음이 잘 자라가지고 주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삭개오는 주님을 사모해서 나왔고 또 주님도 그를 만나 주셨고 심지어 그의 집에까지 가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셨는데 실제로 새가족들이 그런 분도 있지만 또 믿음이 자라가지 않고 그 또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새가족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교제하고자 할 때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 열어둘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노타치의 그러한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오전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는 헌금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11조는 안 됩니다. 나는 구역 예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도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먼저 노타치의 그 영역을 정해놓고서 그렇게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쉽게 믿음이 자라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즐겁고 깊은 그러한 영적 교제의 삶은 더욱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가 너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이 되고 또 너가 나를 최고의 그러한 귀중한 분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또 너와 늘 함께 할 수 있고 또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너의 마음의 그 집에 내가 주인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겉으로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의 영혼은 누구보다 외롭고 비참했고 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그러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을에 오신 주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일념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이미 그를 다 알고 계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의 집에 가서 그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명의 교제에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 만남이 이전에 제약된 그 불행한 삶을 끝나게 만들고 새 생명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늘 사랑하며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오는 자에게 주님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삶의 그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온전히 다스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